그렇게 나오시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소수 몇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성경에만 8번 이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려 무덤에 갔었던 건 아니죠. 워낙 경황 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에게 향품이라도 더 발라드리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입니다.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못자국 난 두 손과 창 받으신 허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째로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는, 또 예수님이 못을 받으신 그 손을 내가 만져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주님을 잘 따르던 주님의 제자였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처참한 장면을 보고 너무 상심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저히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대화도 하시고 또 성경도 풀어 가르치시고 또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들이 아직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영안이 열려지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순간에 주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게바입니다. 베드로죠.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랬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지막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죄송하기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덮고 그렇게 끝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기를 베드로는 결코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지어낼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 그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자신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심지어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사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야고보인데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때 있었던 일인데요,
회당에서 한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는데요. 그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예수님의 젖동생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형이었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가해서 어부들 몇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놀라운 표적들을 행할 때 예수님의 동생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생들은 자기 형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이 더 이상 망신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데려가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였는데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요.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15장에 볼 때 거기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그때 의장이 누구였죠? 바로 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현안이 뭐였냐면은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었는데, 이 회의를 아주 잘 덕스럽게 잘 회의를 마무리하고 또 결론을 잘 내었던, 그때 의장이 바로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는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잠들었으며. 아멘.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 뵌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5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무슨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무슨 증거 자료로 음성 파일을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을 믿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장면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두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은 역사적으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객관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은 뭔가 하면은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죽어도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사람은요,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180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로는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의심하던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죠. 그는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기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게 되어지면은 의심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그의 인생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다가 실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가던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도달하가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갈 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너무너무 허탈해가지고 터벅터벅하면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던 길을 완전히 다시 돌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게 되십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겠습니까? 가서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보고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품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애로의 극적인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비겁했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협박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붙잡힐 때 다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다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만나면 담대한 사람이 되십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교 랍비로서 사실은 그도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간절히 고대를 했었습니다. 어수속히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형틀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기독교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판단을 내리고 이 기독교 이단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가 아무리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자기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기독교의 복음이 맞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전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죠. 목이 잘려서 참수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요.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겁이 많았던 사람이 담대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2019년 부활절에 다시 한번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던 방향이 달라지고 전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쓰실 만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한결같이 다 똑같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고, 아버지 하나님, 의심 많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극적인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속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나태한 자리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래서 복음의 흥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모두 다 한결같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데, 이러한 변화를 오늘 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다보며 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바라다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